1965년에 미국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충격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아우카족 선교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그 청년은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어려서부터 글도 잘 썼고 성경도 잘 가르쳤고 설교도 잘했고 레슬링 챔피언도 했고 신앙의 재능과 탤런트가 특별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말렸지만 약혼녀 엘리자베스와 함께 에콰도르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서 결혼을 하고 동료 5명과 단 한 번도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외부인을 만나면 죽였던 식인종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5일 만에 전부 살해를 당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1년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은 후에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던 아우카족에 찾아가서 5년 동안 그들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아우카족의 그 어떤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남자는 해치고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를 해치고 여자를 죽이면 비겁하다는 그런 전설적인 게 있어가지고 여자는 보호해주고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그 아우카족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5년이 지나서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돌아간다고 했더니 추장이 온 부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누구에게 이렇게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고 우리의 고통을 앞서서 일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제 아내 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 그리고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여기까지 와서 5년 동안 당신들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아우카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의미로 성탄의 의미를 찾아볼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로 탄생된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를 나누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성탄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 또 11절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평화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 엄청난 그 칸보이와 더불어서 호텔을 독채로 빌려놓고 하룻밤 자는데 몇 천만 원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실 황금마차를 타고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말구이에서 어린 아이로 볼 것이라 그러거든요. 진정한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탄과 함께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복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그 시간과 장소까지 찾아오심, 내어주심, 내려오심, 이 하나님의 은원, 이게 진정한 성육신이고 진정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초월적 힘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제한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현실, 이업과 배신, 반역 앞에
온갖 수치, 멸시, 조롱, 핍박, 매맞음. 그리고 그 장소, 그 시간을 찾아오셔서 초월의 힘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지금 엘리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감당함으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현장에 그 아내가 찾아가셔서 5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외부인은 한 번도 접한 적이 없고 외부인을 만나면 전부 죽였던 그 아우카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도 참 열심히 하고 하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고향 교회를 우연하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제 건축한다고 이런 의자도 없는 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장로님은 완도에서 사업을 크게 해요. 인물도 잘났어요. 대학도 최고 과정을 마쳤고 지난번에 도의원에 나왔다가 당선은 못했어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건 완도군에서 인정받고 큰 교회에서 존경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완도에서 우리는 와도까지 올라가면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오거든요. 우리 사모나 우리 애들은 그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 같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딱 제일 앞에 무릎을 꿇고 1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있어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탄에 오심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그 높고 높은 보좌를 가지신 분. 우리 장로님이 작은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근데 동료들은 다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필요한 작은 교회에 오겠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초월적 권력과 지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셨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장, 빈살만이 왕시자로서의 최고의 권위와 그 지위를 가지고 화려하게 왔지만 왜 우리 주님이 저렇게 낮은 몸으로 오셨을까? 왜 우리 주님이 저렇게 비천한 자리로 오셨을까? 성경은 그 성탄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의 오심의 성탄의 소식을 성경은 하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요 이 땅의 그 백성들에게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현실의 한계, 그 불편함,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없는 질문과 의문,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고 또 만들어가는 그 신비, 비밀, 그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승리가 주는 것보다도 실패가 그 무엇인가 주는 내용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사연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느 19절에 낮에는 하나의 눈을 가졌지만 밤에는 수없는 의문과 질문 속에 보이지 않지만 의문스럽지만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들이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인가 다름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의문스럽다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힘은 없는 거죠. 욥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욥기를 설교를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욥기를 한번 찾아 들어보면 힘이 될 것입니다. 욥의 일생은 확실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차원에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등장시키냐면은 산염소를 등장시킵니다. 들락이 들소 타조 말 배톱수리. 여러분, 이 산염소, 들소 들락이 독수리,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등장하냐? 베하못. 40장에 가면 베하못은 뭐냐면 하마예요. 하마. 우리 인생의 하마 같다는 거예요. 리오야당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악어 같다는 거예요. 악어. 악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마찬가지. 여러분 속지 마요. 뭐 누구는 막 편안할 것 같다 속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그 현실이 기적을 만드는, 그 신비를 만드는, 비밀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불평스러울 때 이해되지 않는 현장이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현실, 애매한 현실, 내가 다 답을 내려버리고 또 그런 자리를 피해 다닌다 해봐요. 무서운 삶이죠. 오늘 예수의 오심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초월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현장에,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멸시천대 받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진 고통과 모진 아픔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죠. 성탄절을 단순하게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지만 매 순간 여러분 반복적으로 우리도 그런 힘의 원리에 또 내 자존심, 손해보고 싶지 않는 나의 탐욕, 이런 현장에 우리는 도전과 시험 앞에 수없이 섭니다. 내가 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고급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또 나에게 아무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더 무정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비정해지고 더 메마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오해는 뭐냐? 나는 초월적인 믿음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의 그 감당할 과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 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장소를 무시하는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기대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현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한계, 또 환경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방해물과 걸림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는 초월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은 다 내 뜻대로 좋은 것만 쉽게 응답대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못마땅하면 체념주의, 무서운 거예요. 방관자. 지난 수요일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왔을 때 자기들의 모든 응답을 들어주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거든요. 아니야.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욕심을 들어준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안 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지역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돌로 쳐 죽여요. 죽인 줄 알고 밖에 버리잖아요. 그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방관자, 천연주의자, 구경꾼. 그래서 그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이유가 있지만 방관합니다. 처음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인 줄 알고 막 가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자기 욕심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도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불편하고 못마땅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그 정황, 짐 엘리엇이 이해되지 않는 곳에 가서 그 아내도 이해되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뭡니까? 이해되지 않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말구에 오실 수 있습니까? 어찌 만왕의 왕 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그것이 너희에게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참아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는 손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해 주는 거예요. 기적이죠. 신비죠. 비밀이죠. 성탄의 오심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든 곳만 찾아다닌다면, 내가 항복된 곳만 내가 순종한다면 분명 우리는 방관자, 구경꾼, 해설자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의 성탄과 함께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 세 가지라는 것은 초월적 능력의 믿음을 가졌지만 제한된 환경, 불평스러운 의문, 배아못, 이와 여당 같은 시간과 장소를 감당함으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신의 영역에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채워가기 때문에 그 현장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고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감당해야 하는 억울함, 열등감, 자책, 의문, 불합리 그 자리에 오셔서 모든 것을 품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쁨의 소식도 있지만 왜 기쁨이냐고요. 부모님의 은혜가 단순하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심. 그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심. 예수님의 오심이죠. 말구에 너희들이 어린 아이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기적이 될 것이다. 성탄에 우리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우리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왕이신 분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우리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그러나 오늘 본문 얘기는 뭐냐? 그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 대단한 신분이 아무 고운 모양, 풍채도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이 왔어요. 왕이신 그 예수님, 오늘 말구에서 오신 것처럼 어린아이로 오신 것처럼 멸시천대에 다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5절에 그러나 그가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화려한 분이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은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얘기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초월적 권력과 지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셨지만 가장 비천한 말구유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배신과 오해와 수치와 멸시와 고난 속에 죽으셨는데, 그 소식을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성탄절. 그 소식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는데,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는데 기쁜 소식을 하고 있다. 그가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럽니다. 그걸 기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요, 그 땅에 그 백성되는 평화라고 합니다. 이 기적, 이 신비, 이 비밀, 이제 우리가 재현하고 우리가 실현해야 할 진정한 주인공 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쁨의 소식이 돼야 돼요. 누가 힘들 때 같이 공감해주고, 그 장소 피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본 것 같지만 내 권리 포기해주고, 또 다짐하고 다짐해 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겠노라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초월적 능력과 믿음을 가진 자가 시간과 장소를 감당함으로 하나님 영광과 평화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죄의 참상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셔서 항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룩한 성품, 또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영광과 찬송, 이 길을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며 또 명예롭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여러분이 맞이해서 우리 인간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일을 당겨서 살 수 없고 어제를 반복하여서 살 수 없고 오늘밖에 우리는 살 수 없답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핑계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현장, 그 권위와 질서, 누구를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탄절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해도, 아무리 아픈 일이 있어도, 아무리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절대 남 탓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누구 때문, 누구의 이유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바보처럼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을 목도한 자는 기적을 보는 거죠. 기쁜 소식을 보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오심의 그 의미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의 가느다란 실줄이라도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